1983년 2월 6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3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침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의 근본이요 복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 귀중한 믿음의 은혜를 받고도 이것을 귀중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난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친히 허락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가르쳐 주시고 길러 나가시기 위해 주어서 형편과 저기를 하시는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귀중한 축복을 일깨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어서 항상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1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있어야 할 말씀을 친히 가르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날 하루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기업을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내가 이르리니 죄가 점점 많아져서 사람마다 죄의 세력에 눌리어서 하나님을 옳게 믿으려고 해도 믿기가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때가 믿기 어려운 때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믿으면 믿을 수 있는 줄로 아는 생각이 이게 벌써 때가 다 된 것입니다.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믿음을 써먹지 믿음을 써먹게 해주지 않냐면 결단코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규례를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삼지 못하는고 하니 사욕을 쫓는 일을 낙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낙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게 무엇인고 하니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제일 낙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팽창에서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으로 생각을 해서 가고픈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누리고 싶은 쾌락을 마음대로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사욕을 쫓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가장 기쁠 줄로 알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생활의 원리로 삼고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룸받으려고 믿는 신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시험에 드는 까닭은 욕심에 끌려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은혜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은혜 받은 걸로 여기지를 아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낫다고 하는 생각이지, 자기가 나은 것인데 하나님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하고 좋은데 왜 안 해줍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오히려 고역하는 마음을 쓰고 맙니다. 그러니까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거니 생활의 원리가 바로 잡히지 않았으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를 못하고 맙니다. 우리는 원리대로 해야 될 일을 기분 감정을 쫓아서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나빠서, 그게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사욕을 제일 처음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기분 감정입니다. 이 원리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하지 아니하고만 밀어놓고 맙니다. 이것이 점점 살아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정욕이 되고 맙니다. 정과 욕이 기분 감정과 자기의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삶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데, 중생하는데, 거듭나면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원리라고 하는 것을 양심상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신자가 많아도 경건한 삶을 살아보려고 마음을 쓰고 무엇이 경건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인가 해서 마음을 쓰고 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 성경에 꼭 중심된 가르침이 바로 경건한 생활인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에 마음을 쓰면은 성경 말씀이 이것이 내
교훈한, 내 교훈으로 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경건한 이 생활에 마음이 없으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하고 이론으로 아는 걸로 지나가게 마련이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생활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은 생활하는 말씀이지, 결단코 살아있는 것 다르고 우리가 성경 아는 것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 귀는 육신인데 육신에 듣기 좋은 거, 그 답답한 증세가 풀어지는 것은 그 시원한 육체의 쾌락적인 거기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 그 4절에 어찌해서 그와 같이 되는 이유를 여기에 있는데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왜 진리에서 돌이킵니까? 진리를 듣기를 좋아하는데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대로 사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를,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말씀은 진리가 속에 없어요. 마음 안에 진리가 있으면 돌이킬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에 진리가 없다는 말씀이요. 성경의 지식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성경의 지식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론상 지식이 결단코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지만 결단코 이것은 진리의 지식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이요. 진리가 없다는 말씀이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맛있는 걸 먹으면 좋아요. 맛 없는 걸 먹으면 입에서 싫다고 해요. 더군다나 좋지 못한 음식을 먹게 되면 병이 납니다. 진리가 있어서 거듭나서 중생한 생명이 있으면 이 성경 말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생명의 양식이 아닌 것을 이거를 들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듣지 못하고 말지요. 여러분 밥상을 갖다 놓고 밥을 차려놓고 물 한 그릇 갖다 놓고 얼음 몇 덩이 갖다 놓고 먹으라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꼬꼬도고 맙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 상에다가 요리 강습 책을 한 권 갖다 놓고서는 요리 강습 해주면은 그걸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배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공생한 신자는 성경 말씀 강습 가지고 요리 강습 시키는 것 가지고 마음에 차지를 않고 맙니다. 실제상 내 마음에서 그 육체가 밥을 먹듯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요리책 가지고 아무리 강론을 해도 배부르지 않은 것인데 오늘날 그 일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되는 거 하니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왜 진리가 없는 거 하니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여기는 게 누굽니까? 죄가 없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옳게 여기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어디 있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옳게 여기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이 죄인인 중
자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스스로 깨닫게 될 것 같으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자기가 못된 사람 중 할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죄인의 마음에 들어가는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 옳다고 하는 그 생각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를 아니하게 되고 말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일조차도 자기 옳은 것은 하고 자기 싫은 건 하게 되지 말고 하지 않고 맙니다. 그러니 자기가 옳지 않은 사람, 자기가 죄인, 자기가 불의한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면은 자기를 안 써먹는 일을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인데,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살기를 원하고 사시기를 원하고, 이제는 나의 마음을 비워놓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왕노릇 하시옵소서. 과거에는 내가 왕노릇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왕노릇 하게 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진리를 들을 때에 옳구나 하고서는 다른 마음에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도 나오고 영혼의 만족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여러분 자신이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는가? 자, 이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속에 계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종으로는, 결단코 여러분의 종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임금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그 마음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왕으로 모시다니요, 자기가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왕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게 되고 맙니다. 지겹다. 응?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이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하고 마음의 보좌, 마음의 왕자리를 예수님에게 양보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결단코 여러분 문 밖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맙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진리의 주장을 받아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맙니다. 바로 진리는 생명이요 길이요,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픈 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나가지 못하니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도리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이론과 지식과 그냥 듣기 쉬운 말로 하는 그걸로 믿는 걸로 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되고 맙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되고 맙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요, 살아있는 믿음인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나가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제 선들과 사대의 극기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누구 안에 계세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안에 계십니다. 자기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마지막에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줄로 알 것 같으면 자기가 왕노릇 하게 되고 맙니다. 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못 쓰시면 그 다음엔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예수님이 내 왕이 되고 진리가 내 속에 자리를 잡아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마음에서 역사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이전에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는 아주 딴판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예전 나와 믿는 나와는 전혀 딴판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 것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한 것만큼 우리는 은혜와 평강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한 것만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 것만큼 부위와 환경에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의 속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 주위 환경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근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을 점령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다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안 써먹고 그렇게 해서 사시는 것이 되면 그때 여러분이 온전한 평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까? 그만큼 변화가 될 것이고 그만큼 은혜와 평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를 살려내시고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도 버리시고 세상에 오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 타지하겠다는 이 말씀은 나에게 온전한 복락의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는 이 뜻 때문이지. 어린 아이들이 철없어서 아버지 어머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괴로운 걸로 또는 손해보는 걸로 여길 때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 법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기 원하는 대로 해보면 반드시 사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면 죽음밖에는 당할 것이 없게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이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때가 이르러서 사역을 쫓고 사는 사람들이 그 많은 가운데에서 거기에 물들지 말고 그러나 너는 하나님 믿는 신자 너는
온 세상에 넓은 길로 멸망의 길을 달려가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가지만 그러나 너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받지 못하면 그러나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래 너는 거기에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러나 너는 그래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은근히 부러워해서 나도 한번 절에 보았으며 나는 호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으로 얼마나 강하게 부를 때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정신 차려서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을 하지 말고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어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근신 삼가고 조심하는 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죽을 고생 고통을 다 겪고서야 내가 정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라 하는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복을 누릴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겨우 회개하고야 내가 정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라. 그 가끈이라고 하는 것이 부지런할 각자 성갈 끈자 부지런히 성간다. 성가는 것도 이것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갈 수가 없어요. 근신해서 하는 것이 뭔가는 고난을 받으며 자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시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왜 고난받습니까? 사람이 고난받는 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제일 낙이요. 자기 뜻대로 안 하는 것이 제일 고난이요. 왜 죽을 지경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이 꼭 좋은 걸로 알고 옳은 걸로 하는데 그건 누가 하지 말라면 얼마나 그게 역겹습니까? 이게 고난받는 것이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요. 응? 갑옷은 아무리 총알이 들어와도 꿰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갑옷 입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화살에 다고만 손해보고 맙니다.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말죠. 고난의 갑옷, 이 고난 받으라, 고난 받자. 이 뭐요? 그래, 잘하고 살자. 그래, 가난하게 살자. 그래, 멸시하면 멸시 받자. 그래, 응? 부모 받고 무시당하고 그래 그래서 그래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래 당하고 살자 하고 고난을 받을 각오만 해도 이런 각오만 하면은 고난이 물러가고 맙니다. 죽음을 이기는 법이 뭡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요. 자 하면은 이기는 것이요. 가난하게 살자 하면은 가난을 이기는 것이요. 멸시를 받자 하고 작정하기만 하면 그때 성령께서서 주위 환경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무엇인가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이 고난이요. 고난에는 부끄러움까지 따라오거든요.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간단히 말할 때는 고난과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부끄러운 것을 개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개의하는 게 되는 거죠. 고난도 마음을 쓰게 되는 거고 말죠. 그래. 항상 예수 죽인 것은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축복이요. 살아나는 것이요. 기쁘고 즐거운 능력이요. 이적과 기사요. 이것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요.
고난받는 사람에게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수치와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고난받기로 작정한 교회요.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마음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교회에 주님의 생명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고침이 있을 것이요. 심령의 깨달음과 심령의 변화가 있을 것이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자, 이 교회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지 아니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할 것 같은 예수의 생명이 결단코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요. 마음의 생활 태도가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법칙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과 병 고치는 은사, 그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요. 자,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그래, 수치받고 살자, 고난받고 살자 할 때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요. 그러니 몸의 죽음을 나타나게 하는 게 뭐예요? 응? 자기 하고픈 대로 하고 죄를 짓고 살면은 몸에 죽음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이건 확실해요. 응? 그러니까 마귀는 되도록이면 교회의 일꾼을, 교회의 교육자를 죄짓게 하려고, 마음대로 하게 하려고 얼마나 강하게 쳐들어온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각오를 하고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결단코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게 뭐예요? 자기 이기는 것이요. 나 하고픈 대로 하지 않는 그 이기는 것이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고난을 받으며, 자, 고난받고 살면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생명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단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맙니다. 414장.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 도인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도인인데, 도인이면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는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기는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게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한 그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이게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어디다 견주기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신자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사람의 지혜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미련하게 여기고 되고 말아요. 미련이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성령의 일은 사람에게 미련하게 여겨져요. 도를 전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되지 않는데 미련하다. 성경 말씀 해석 잘 못한다고 해서 미련합니까? 해석을 바로 한다고 해서 지혜롭습니까? 아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실제 생활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란 말씀이요. 살아가는 방법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미련하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될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될까? 그래가지고 일이 될까? 하나님의 축복이면 그만이지. 하나님 한 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인 직업적인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그 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 전도인의 일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의 미련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게 되고 맙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전대도 없이 보낼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도이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져도 반드시 부족함이 없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마다 직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직무, 자,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자식, 형, 동생, 혹은 교회나 혹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를 다하라.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맡은 일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데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었지만은 지난주에인가 읽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했는데 충성된 사람은 자기를 충성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불충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했으면 남편 노릇 내가 잘한다. 이만했으면 내가 아내 노릇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형편없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이래가 죽여야 되겠나. 남의 가정의 책임을 맡은 아내가 이래가 죽여야 되겠나 하는 그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충성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예수님 믿으면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허영심이나 가지고 남이나 부러워하고 남 잘못하는 것이나 말하고 자기는 잘하는 걸로 생각할 될 것 같으면 이것이 결단코 사람이 벌써 근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요. 이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니요. 자, 서로가 잘못을 사랑 가운데에서 그 깨우쳐주며 건쳐나가는 그 일. 네 직무를 다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래, 자기가 결점이 없는 줄로 아는 사람 참 큰일 난 사람이야.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는 완전한 사람으로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결점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결점을 알지도 못해요. 자기의 결점 아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이유가 뭔가니 자기가 부족한 줄로 아니까 가는 거죠. 그 고침받는 것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나는 것을 얼마나 좋게 여기는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욕망이 좋다, 이거 말씀을 했는데,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세상 떠나는 것이 더욱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이와 같이 되겠습니까? 믿는 신자가 세상 떠나는 일, 죽는 일 두려워하는 것, 참 이거 안 된 것이요. 6장 찬송. 바울 사도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을 합니다. 어찌해서 하나님 믿는 신자들도 죽음을 그렇게 애석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그려보면서 마음에서 사모하고 중심에서 얼마나 좋을까? 이 무거운 죄짐, 이 세상, 이 괴악한 세상 벗어나가지고 주님한테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모해지는 삶이면 그 세상 떠나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이제는 가게 됐네 하고 가게 됐습니다 하고 기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살림살이 보고 돈 보고 자식 보고 무엇 보고 세상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거기에 이 생각 저 생각 이 애착 저 애착이고만 마음이 끌려가지고 아수해서 조금 더 보다 갔으면 조금 더 간섭하다 갔으면 조금 더 일하다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그 세상 바라보는 세상 소망 가운데서 애착이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죽기 싫어하는 사람 데려가는 것은 제대로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괴로워서라도 아이고 어서 가시면 좋겠다 어서 가시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데려가니 그 지겨운 병석 지겨운 자리에서야 어서 가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소망하는 자를 소망으로 거놓는 것인데 우리가 편안할 때에 소망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 고난을 가지고 지겨워서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아이고 빨리 떠났으면 하는 이런 과정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감을 늘 느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겹고 괴로워서야 빨리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야 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항모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에 그 죽음의 고난에 참으로 그 문을 우리가 지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7절 가서 봅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 사도가 믿는 일에 대해서 싸움을 싸우는 걸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은 예언을 가지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선한 싸움, 자신 안에 있는 악과 선과의 다툼에서 내가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중생한 신자라도 육신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도 육신이 남아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누구와 더불어 싸우는 거니 나와 더불어 싸웁니다. 내 생각이 자꾸 나와요. 내 연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은 나를 대적해가지고 싸우는데, 그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17절 308페이지. 제 사역은 성령을 건드리고 우리의 사역은 육체를 건드리는 이 주신 사를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육체가 대적을 합니다. 내가 자꾸 나와요. 내가.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겼다.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랬습니까?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데모데전서 1장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 선한 싸움이 이기는 것이 믿음이요, 착한 양심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는 게 뭔가니? 착한 양심의 반대가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는 것이요. 그럼 믿음의 반대는 보이는 걸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지 못하면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고 맙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서도 이 선한 싸움에서 그 이겨나가지 못하면 그 이기는 게 뭐요? 내가 지는 것이요. 우리 안의 싸움에서 내가 지는 거, 내가 당하는 거, 내가 듣는 거,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이요. 그래 세상 사람의 싸움은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다투고 이기려고요. 말다툼질하고 이유를 내세우고 변명하고 자꾸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잘못해가지고 지는 게 아니요,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요, 방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요, 능히 할 말이 있고 능히 방법이 있고 능히 힘이 있지만, 그럴 만한 힘이 있지만은 안 하는 것이 이게 이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친다고 할 때에 무리가 와서 잡아갈 때에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이기라도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지 않을 줄 아느냐, 천사를 보내지 않을 줄 아느냐, 힘이 없어가지고 당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을 다 누리지 아니하는 거, 내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거, 이것이 선한 싸움에 이기는 것입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 앞에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상이 무엇이요? 내 권을 다 쓰지 않은 거, 잘했는데도 잘한 걸로 취급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자신 마음에서부터 참고 받고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달려가는 일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 9장에도 말씀했는데 믿는 일을 얼마나 바로 하고 잘했는지 달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달려가는 것은 보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써가지고 전심전력을 했는데 한 번 표대가 정해졌으면 한 번 작정이 됐으면 이제 달리 다름질하는 사람이 누구 보겠습니까? 표대가 작성했으니까 그 표대만 향해가지고 달아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싸움으로 여기에 비유를 했는데 자신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에서부터 자신이 포기하고 져야만 예수님이 이기게 됩니다. 믿으면 그 마음 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육체와 영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육체의 반발, 육체의 생각, 그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에 여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쏟게 되면 반드시 낭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나이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것이 무언가니 우리가 십자가 지고 참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에 지게 되면은 우리는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요. 믿음에 파산하게 되니 파산하는 것이 무엇이요? 물이 들어가고 말아요. 적은 구멍 하나가 있어도 반드시 물이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 믿는 일을 말했는데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다 했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얼마나 달려서야 마치고 완전히 그 끝까지 마친 것입니다. 사람 살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그 장거리, 그 먼 거리를 달려가는 뭐라고 합니까? 마라손과 같은 것인데 마라손을 할 때 그 처음에 출발할 땐 다 같이 한번 달려보려고 나서지만은 끝까지 달려 들어오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를 아니합니다. 믿는 일의 시작도 바로 장거리 경주와 마찬가지인데 시작했으면 꾸준히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빨리 가려고 할 것도 아니고 남 볼 것도 아니고 주님을 푯대 삼아가지고 꾸준히 계속해서 그 모든 그 종점까지 끝까지 온전히 다 달려가는 것이 마치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는 그것은 마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작정됐는데 여러분도 그 길을 달려가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된 마음을 작정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걸로 믿고서는 달려가는데 마치는 그 일 끝까지 아주 완전히 그 종점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 운동선수가 한번 뽑히어가지고 운동장에 나가 뛰임박질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면 얼마나 그 기회를 전심전력하겠습니까? 저는 믿음을 이 경주에다 비교할 때마다 힘을 얻곤 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선수로 뽑힘을 받아가지고 한번 뛸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면 모양을 보겠습니까? 옆에 사람을 보겠습니까? 누굴 부러워하겠습니까? 누가 잘 뛴다, 누가 잘 믿는다, 누가 잘 산다 이걸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름박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고마고 감사해서 주님께만 벽대를 두고 뭐 어디 많이 모이네 뭘 잘하네 하는 그것 마음에 쓰지 말고 주님께만 벽대를 삼고 달려나가는 그때에 우리는 마음에서 그 힘을 얻게 됩니다. 달려가려면 목표가 바로 서지 못하면 달려가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데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도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데 그 바라보는 것 아니면은 목표를 바라보지 못할 것 같은 달려가지 못하는데 바라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바라보는 데서부터 힘이 옵니다. 그래 다른 받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나가다가 유리창에 있는 진열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마음이 끌리게 되고 맙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서부터 앙모하고 사모하면은 새 힘이 주어집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부터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날마다의 생활을 달려가는 생활로 하려면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어서 성경 보자, 어서 기도하자, 어서 참자, 그래 어서 당하자, 어서 자자 하고 그 마음의 힘이 주님께로부터 와가지고 능히 하루의 생활을 은혜 가운데서 마칠 수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말씀은 이거는 조금도 힘이 빠지거나 참 낙심되거나 그 무력한 이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의 무력하다, 힘이 빠졌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어딘가니 주님을 사모하는 대신에 다른 데 마음이 끌릴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피곤증이 오고 무력증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 지쳐가지고 아휴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 더는 못 참겠다, 아이고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딘가니 주님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잠깐 마음이 그만 해이해질 때가 바로 그때의 낙심이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치 아니하면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려면 계속해서 주님에게 힘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은 내게 항상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이다.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함으로 받아요. 여러분이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일, 주위 환경 문제에서 낙심이 될 때는 주님 바라보지 아니할 때 반드시 낙심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항상 계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달려갈 길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주위 환경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능히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힘있게 달려가서 마치는 그 일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절을 같이 오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 사모하는 데 끌립니다. 사모하는 데 힘이 나요. 다음 주일 요절 말씀은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나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381장) 선산을 향해 가는 신도들이 앞길에 땅에를 두며 말해라. 성신이 너를 안보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순간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암원 둘째 시간입니다. 이름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모아준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귀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 250장 250장 내 주 외고